지난번에 히브리서 11장 21절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라는 말씀을 읽었습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근데 오늘 22절에는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그렇게 됐습니다. 여러분, 죽을 때하고 임종시하고 다를 게 뭐 있어요? 똑같은 말이에요. 죽을 때 그것은 순한글 한글이고요. 임종시 그건 한자말일 뿐입니다. 물론 한글 성경에는 이렇게 그냥 다르게 했지만 사실 헬라어 원서는 전혀 다른 단어가 쓰였다는 사실이 놀랍습니다. 아마도 이 성경을 번역하는 번역자들이 그걸 의식해서 이렇게 번역을 해놓긴 했는데 그 의미를 우리가 정확히 알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말씀을 드리면 죽을 때라는 단어는 21절에 아포스네스콘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일반적 죽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하면 나이가 돼서 죽을 때가 돼서 죽는 일반적인 죽음을 아포스네스코라고 표현하고요. 그런데 요셉이 죽을 때 임종이라는 단어는 텔루톤이라고 표현하는데 완수하다, 성취하다, 이루었다 그런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단어는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마지막 말씀하실 때 뭐라 그랬어요? 다 이루었다 하는 말씀이 테탈레스타이, 그 말이 바로 이 임종, 이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입니다. 참 의미가 있잖아요. 이제 대충 그 의미의 차이를 이해하실 것 같은데요.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사실 사도 바울도 디모데후서 4장 7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렇게 말할 때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라는 단어가 바로 그런 뜻입니다. 똑같은 의미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요셉의 죽음은 그냥 죽을 때가 됐으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죽은 게 아니라는 뜻이죠. 왜? 죽을 때가 돼서 죽은 게 아니라 사명을 다 마치고 이제 죽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럭저럭 산 인생과, 그래서 죽을 때 죽는 인생과 목숨을 걸고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이 주어주신 사명을 완수하고 죽는 인생은 좀 차원이 다르다는 겁니다. 몇 년 전 103세로 소천하신 방지일 목사님, 그분은 91세 때에도 새벽 기도를 그치지 않았던 분이시죠. 저는 아주 오래전에 그 방지일 목사님 그 교회에 은퇴하시고 난 후에 후임 담임 목사님 불러서 일주일 동안 부흥회를 한 적이 있어요. 거기는 부흥회가 전통이 새벽기도, 점심 성경 공부, 저녁 기도회, 그리고 그 다음 주일날 낮 예배까지 하는 게 전통이라 하여튼 일주일 내내 갔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거기 참석하시는 거예요. 예, 100살이 넘어가신, 100살이 그때는 가까이 오셨던 분이시죠. 그분이 평소에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그랬냐면, 달아 없어질전정 녹슬지는 않겠다. 녹쓰는 것이 두렵지 달아 없어지는 것은 두렵지 않다. 맡은 바 일에 열심을 다하여 힘에 넘치게 하라.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른다. 탈진이란 아직 생명이 남아있는 것이니 바로 그때가 더욱 죽게 구할 때다. 마지막 말씀 저기 안 되어 있습니다만 탈진 이후의 충성이 진짜 충성이다. 이제 더 이상 할 힘이 없어. 그렇게 탈진된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게 진짜 충성이라는 거죠. 대단한 어르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남은 삶 어떻게 사실랍니까? 어떻게 죽으실랍니까? 죽을 때가 되어서 즉 기력이 다해서 죽으시렵니까? 아니면 마지막까지 뛰고 달리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 다 완수하고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미련 없이 세상을 떠나시겠습니까? 신명기 34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본문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해요. 기력이 쇠하지 않았어요. 눈도 흐리지도 않았어요. 근데 왜 죽어요? 보통 사람들은 그냥 기력이 쇠해서 눈도 멀고 몸도 아프고 그래서 죽는다고 생각하는데, 모세는 120살까지 눈도 흐리지도 않고 기력도 쇠하지 않았는데 그런데 죽었습니다. 이유는 뭘까요? 사명이 끝났으니까요. 사명이 끝났으니까요. 모세는 기력이 다해서 죽은 게 아닙니다. 죽을 때가 돼서 죽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다했기 때문에 훌훌 털고 천국으로 들어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사명을 완수하고 병들어서 죽는 게 아니라 건강한 몸으로 훌훌 털고 천국에 들어가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소리가 좀 작네요. 병들어 죽으시려는가 봐. 병들지 말고 아프지도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다 있기 때문에 이제 그만해라 그러고 불러 가실 때 갔으면 좋겠다. 한평생 110년을 살았던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은 어린 시절 가나안에서 17년을 살았습니다. 애굽에서 93년을 살았습니다. 애굽에서 93년 산 중에는 13년은 감옥에서 살았고요. 나머지 80년을 애굽의 총리로 살았습니다. 돌이켜보면 일찍 어머니를 여의고 여러 계모들 밑에서 배다른 형들의 학대를 받으면서 왕따 당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성경 어디를 봐도 기 하나 죽지 않고 구김살 없이 활발하게 살았습니다. 애굽의 노예로 팔려 12대장 집에서 어린 나이에 노예가 됐습니다. 그렇지만 결코 절망하지 않고 낙심한 적이 없었습니다. 주인 마님의 유혹을 거절했더니 오히려 억울한 누명을 쓴고 감옥에 가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결코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최선을 다해 살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섬겼습니다. 결국 요셉은 하루아침에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어떻게 가능할 수가 있을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형통의 비결을 성경은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창세기 39장 2절 3절입니다.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함께 읽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이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뭐하고 짝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하고 형통하는 거하고 짝으로 붙어 다녀요. 즉 다시 말하면 요셉의 형통의 비결은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것이었습니다. 흔히들 형통을 우리는 돈 많이 버는 거, 출세한 거, 높은 자리에 오르는 거, 인기 명예를 얻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성경은 진짜 성공은, 진짜 형통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역경이나 시련도 모두 형통이 된다는 겁니다. 형들에게 왕따하는 것도 하나님 안에서는 형통하는 길이었고,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 노예로 팔려간 것도 하나님 안에서는 형통의 길이었고, 주인 여자의 유혹을 거절하여 감옥에 들어간 것도 하나님 안에서는 형통하는 직행로, 고속도로였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지 않았더라면, 그래서 노예 상인들에게 팔리지 않았더라면, 12대장 부인이 유혹하지 않았더라면, 그리고 감옥에 들어가지 않았더라면, 그가 꿈을 해석해 주지 않았더라면, 그가 어떻게 저 가나안 땅의 17살짜리 촌놈이 총리 대신이 되어갈 수 있었겠느냐 하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그런 모든 고난과 역경이 다 합해서 하나님 안에서는 형통으로 가는 직행로였다는 거죠.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잠시 어려움을 겪고 만난다고 해도 너무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시련과 역경이 너무 가혹하다고 해서 절망하지도 마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 안에서는 모든 시련, 모든 역경이 다 형통으로 가는 길인 줄로 믿고
요셉처럼 끝까지 버텨내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축복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해서 가장 좋은 것을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 한번 같이, 제가 사역한 거예요. 개혁도 아니고 개혁 개정판도 아니고 새번역도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헬라어 공부를 하면서 그 문법적인 시제까지 합해서 다 번역을 했는데 그냥 제 생각에는 제일 번역이 잘 된 것 같아요. 한번 뜻을 읽어가면서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해서 가장 좋은 것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아멘. 사업 망한 거예요? 대학 떨어진 거예요? 다 합해서 하나님은 선을 만들어 가십니다. 제가 존경하고 사랑하던 어르신들, 또 뭐 하영조 목사님 포함해서요, 대학 입시 떨어졌더라고요. 그게 고난이 되고 그 고통이 되고 아픈 게 고통이 되고, 그런데 그건 합해서 하나님은 신령한 하나님의 거룩한 일꾼들로 만들어 가시더라는 거예요. 뭐 실패하는 게 실패가 아니에요. 실패도 하나님 안에서는 성공이에요. 성공이 반드시 성공이 아니에요. 하나님 밖에서 하는 성공은 다 실패예요. 자, 이제 두 번째 말씀을 나눠보면 이렇습니다. 대부분 성공 스토리는 해피엔딩,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이야기가 끝납니다. 그렇지 않아요? 다 그래요. 하지만 요셉의 이야기는 총리 대신이 되어 잘 살았다는 이야기는 창세기를 주의 깊게 읽어보십시오. 38장은 딴 얘기고요, 37장부터 쭉 나가기 시작하는 4장밖에 없어요. 고생한 얘기, 그래서 총리 대신이 되기까지가 4장, 창세기 안에. 창세기 41장까지입니다. 그리고 41장 후반부부터 50장까지가 2배가 넘는 9장이 걸쳐서 딴 얘기예요. 그 딴 얘기가 뭔지 아세요? 창세기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 그리고 요셉의 생의 마지막 결론 이야기인데, 그게 뭔고 하니, 그 용서할 수 없었던 형님들을 기꺼이 하나님 안에서 용서하고 가정이 다 하나가 화해하고 회복되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바로 그 9장에 걸쳐서 나타나는 거예요. 진정한 형통은 무엇일까? 관계 회복이에요. 용서하는 거예요. 사랑이 회복되는 거예요. 돈 아무리 많이 벌어도 엄청난 갑부가 되어도 그 사람 돌아가신 다음에 10남매, 8남매가 그 재산 싸움하면서 찢어지고 갈라지는 것 보면 돈 많이 버는 게 결코 축복이 아니에요. 형통이 아니에요. 대통령 되는 게 반드시 형통이 아니에요.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는 화해의 이야기예요. 용서의 이야기예요. 회복의 이야기예요. 오늘 창세기 45장 7절, 5절, 7절, 8절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죠. 창세기 45장 5절,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는 이는 당신들이 아니오 하나님이시라. 그리고 괄호는 한번 풀었을 겁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누가 요셉을 애굽에 팔아넘겼습니까? 형들입니다. 왜 팔아넘겼습니까? 질투심 때문이에요. 저는 아버지 사랑 독차지하면서 우리는 개처반 취급을 받고 있다고. 그래서 질투심 하나 때문에 인신매매범, 국제인신매매범에게 팔아넘긴 거예요. 그래서 자그만치 35년을 고생했어요. 그 고통스러운 세월을 보내야만 했던 거예요, 요셉은. 그런데
그 자기를 팔아넘겨서 그 젊은 한창 시절 17살부터의 그 한창 꽃다운 시절을 감옥에서 보내고 노예 생활하고 했던 것을 생각하면 그 형들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어요? 저 같아도 복수하고 싶은 생각이 있을 거예요. 게다가 그는 애굽의 총리 대신이에요. 파워와 힘이 있었어요. 얼마든지 복수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이런 고백을 형님들 앞에서 한 거예요. 그 내용을 좀 살펴서 제가 다시 풀어본다면 이런 겁니다. 형님들이 나를 팔아넘긴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형님들을 통해서 나를 이 애굽에 보낸 겁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 온 집안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내가 그토록 고생한 것도 그 섭리를 이루기 위해 내게 주신 사명이었습니다. 형님들이 잘했다는 거 아니에요. 형님들은 분명히 잘못했어. 국제 인신매매 다음에 자기 동생을 팔아넘길 만큼 사람 같지도 않은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형님들의 악행을 바꾸어서 선을 만들고 그리고 그 가족 전체를 구원할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이루어 가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형님들이 나 팔아넘긴 게 아니라 형님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애굽으로 보내서 애굽 총리 대신이 되게 하신 거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고통받은 것도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내가 총리 되신 것도 다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요셉은 자기가 겪은 모든 시련뿐만 아니라 애굽의 땅에서 형통한 것까지도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섭리가 있음을 깨닫고는 고난 속에서도 불평하지 않고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애굽 총리 대신이 된 후에도 자기가 잘나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닌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결코 교만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 약속만을 붙잡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죽을 임시에 이제 고통도 고난도 영광도 다 끝이고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명 다 맡기고 이제 죽는구나 하는 고백에 성경 어디에도 없지만 바로 아까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처럼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습니다. 하나님 제게 주신 사명 다 이루고 저 이제 갑니다 하는 고백을 했었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이가 말합니다. 인생에서 가장 위대한 날 언제일까? 자신의 사명을 깨닫는 날. 가장 행복한 날 언제일까? 그 사명을 완수한 날. 멋진 말 아니에요? 가장 위대한 날은 내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날. 가장 행복한 날은 그 사명을 완수하는 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이 여러분의 사명을 깨닫는 위대한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 땅을 떠나는 그날 예수님처럼 사도 바울처럼 요셉처럼 테텔레스타이 하나님 내게 주신 사명 다 이루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죽어도 좋습니다 하고 훌훌 털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세 번째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요셉은 죽음을 넘어서 저 본향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사실이지. 오늘 본문에 보면 요셉은 주어진 사명을 다 이루고 죽으면서 딱 두 마디 유언을 합니다. 오늘 22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두 가지,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둘째는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첫째 애굽을 떠나라, 둘째 떠날 때 내 뼈도 챙겨주라 하고 부탁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22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거기에 떠날 것이라는 말이 아까 여러 번역으로 우리가 함께 읽어봤습니다만 개역 개정판에는 그냥 떠날 것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뜻이 포함하고 있는 의미를 잘 몰라요. 근데 공동 번역하고 새 번역에서 그 뜻을 밝혀서 번역해 놓습니다. 떠날 것이라는 말은 헬라어로는 엑소더스라는 표현. 엑스란 말은 몸으로부터 밖으로, 그리고 호도스란 말은 길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엑소더스란 말은 밖으로 난 길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출애굽기를 영어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엑소더스라고 말해요. 즉 애굽에서부터 밖으로 탈출하는 기록이 엑소더스이고 바로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 그래서 공동 번역하고 새 번역에서는 애굽을 탈출할 것을 하고 밝히 번역을 해놓았던 겁니다. 여하튼 요셉은 그 출애굽에 대하여 창세기 50장 24절 25절에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새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립니다. 잘 보십시오. 요셉이 자기 친족들에게 말하였다. 나는 곧 죽는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보내시고 돌보시고 너희를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셔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실 것이다. 요셉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를 시키면서 일렀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돌보실 날이 온다. 그때 너희는 나의 뼈를 이곳에서 옮겨서 그리로 가지고 가야 한다. 뜻이 통합니까? 여기 본문에 돌보실 날이 온다, 너희를 돌보실 날이 온다 라는 돌보다라는 말을 영어 번역에서는 visit라고 했어요. visit, 찾아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영원히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딱 때가 되면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셔서 너희를 돌보실 텐데 어떻게 돌보시는가 하면 40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 하던 너희를 불러내서 인도할 거라는 거예요. visit, 찾아오셔서 데려갈 것이다. 그러니까 그때 너희는 이 애굽을 떠나라. 그리고 고향 땅으로 가라. 갈 때 잊지 말고 내 마른 뼈라도 가지고 가서 거기다가 장사해다오 하고 부탁하는 것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요셉은 총리 대신으로 애굽 사람들을 7년 동안 그 대흉년에서부터 살려낸 사람이었습니다. 그 후로도 얼마나 지혜롭게 나라를 다스렸던지 온 애굽 사람들이 왕처럼 바로처럼 섬겼던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죽었을 때 온 백성이 며칠을 울었는지 아세요? 자기 아버지가 돌아간 것도 아닌데 70일을 애곡했어요. 자, 그렇다면 그 아버지를 위해 70일을 애곡했던 그 애굽 국민들이 요셉이 죽었습니다. 며칠을 울 것 같아요? 몰라요. 상상도 못해요. 이 정도 되면 바로 다음, 성경은 바로 다음이었으니까 바로 왕의 삶이나 죽음이나 거의 똑같으니까 이 정도의 힘을 가지고 있었더라면 어쩌면 요셉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무덤을 피라미드처럼 크게 만들어놔 이 공적을 기려라. 내 아들들아 딸들아 이 땅을 떠나지 말고 영원토록 여기에서 행복하여라.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안 그래요? 그만한 파워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데 요셉은 오히려 간절히 당부합니다. 이 땅을 떠나라. 이 땅은 우리가 살 땅이 아니니 여기 정붙이지 마라. 나는 지금 죽어 너희와 함께 가지 못하지만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찾아오시리라. 그때 너희가 이 땅을 떠나는 그때 내 뼈도 함께 가져다가 그 약속의 땅에 묻어넣어. 성지순례 가면 꼭 가야 하는 곳이 바로 이 요셉의 무덤입니다. 요셉의 무덤. 아랍 지역에 아랍 사람들이 통치하고 있는 곳이지만 그 산 꼭대기에 이스라엘 부처들이 있었어. 우리는 거기 올라가서 거기서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요셉에게 가장 중요한 유산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권력도 아니었습니다. 편안한 삶도 아니었습니다. 부모님께서 물려주신 약속,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이었습니다. 비록 그는 애굽에서 엄청나게 출세했고 벌었고 그랬지만 그가 평생 꿈꾸는 것은 고향 땅, 하나님의 언약이었습니다. 그는 그래서 마지막 숨 넘어가는 순간 간곡히 부탁하는 겁니다. 내 뼈도 데려가다오. 비록 살아서는 내가 못 갔지만 내 죽은 뼈라도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보고 싶다. 인생이란 무엇일까요? 고향을 찾아가는 순례자의 길입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을 믿고 우르를 떠났지만 낯선 땅 가나안 땅에 죽어 묻혔습니다. 야곱도 고향을 떠나 하란에서 살다가 가나안에 정착하지만 결국은 타향인 애굽에서 죽어 거기 묻힙니다. 요셉은 가나안에서 태어났지만 역시 애굽으로 팔려가서 그 타향 애굽에서 죽어 묻힙니다. 우리가 죽고 싶은 장소에 우리가 죽는 게 아니고요, 묻히고 싶은 데서 우리가 묻히는 게 아니에요. 도대체 세상에 어디가 우리의 참 고향일까요? 저희 아버님은 평양이 고향이십니다. 하지만 평생을 강원도에서 사시다가 강원도에서 죽어 묻히셨습니다. 저는 강원도 춘천에서 태어났지만 어디에서 죽을지 어디에 묻힐지 잘 모릅니다. 여러분의 고향은 어디입니까? 앞으로 어디서 죽어 어디에 묻힐 것 같습니까? 우리의 고향은 어디고 타향은 어디이며 결국 우리는 어디로 갈 것입니까? 결국 우리가 돌아갈 본향은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5절 이하입니다. 너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고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나온 바 본향, 우리 육체의 고향이죠. 더 나은 바 본향, 죽은 다음에 갈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해 놓으신 천국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보이는 고향을 찾기를 포기해버린 사람들입니다. 가봐도 의미가 없어요. 오히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고향, 본향을 사모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는 스스로 이방인이라 나그네라 자칭하는 순례자들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냅니다. 설 맞아서 고향을 찾아가게 됩니다. 다시 고향이 어딘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럴 때 늘 제가 참 많이 듣는 찬양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여러 번 많이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저 유튜브에 여러분이 치고 한번 오늘 시간 나시면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 세상 나그네 길을 지나는 순례자. 인생의 거친 들에서 하룻밤 머물 때, 인생의 거친 들에서 하룻밤 머물 때 환난의 굳은 비바람, 환난의 굳은 비바람 모질게 불어도 천국의 순례자 본향을 향하네. 천국의 순례자 본향을 향하네. 이 세상 지나는 동안에, 이 세상 지나는 동안에, 이 세상 지나는 동안에 괴로움이 심하나 그 괴로움 인하여 천국 보이고, 이 세상 지나는 동안에, 이 세상 지나는 동안에 괴로움이 심하나 기쁜 찬송 주 예수님 은혜로 이끄시네. 생명강 맑은 물가에 백합화 피고 흰옷을 입은 천사, 흰옷을 입은 천사 찬송가 부르실 때, 찬송가 부르실 때 영광스러운 면류관 받아 쓰겠네. 이 세상 나그네 길을 지나는 순례자, 인생의 거친 들에서 하룻밤 머물고 천국의 순례자 본향을 향하니. 김도환 씨의 찬송가이죠. 말씀 줄입니다. 애굽 온 나라 백성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고 남부럽지 않게 살았지만 오직 하나님의 약속만 바라보면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그리워하며 죽어갔던 요셉, 그 아름다운 신앙을 본받으시며 우리의 남은 삶 부끄럽지 않게 살다가 주름 부르시는 그날
천국에 입성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여행자가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현장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집이 너무 초라했습니다. 책 몇 권, 조그만 식탁, 의자가 전부였습니다. 여행자가 물었습니다. 선생님, 이것이 전부입니까? 집기들은 다 어디 있습니까? 현자는 잠시 침묵한 후에 이게 되물었습니다. 그대의 것은 어디 있습니까? 여행자가 대답했습니다. 제 것이요? 저는 여행자인데요. 현자가 조용히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인생의 여행자입니다. 너무 많은 것을 쌓아놓으면 떠나기가 힘듭니다. 하루하루 살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찬송합니다. 우리에게 예배해 놓으신 천국 바라보며 하루하루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마음껏 하다가 병들어서가 아니라 사명을 완수했기 때문에 떠나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